참 좋은 날 우리가 이렇게 또 주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이제 작년 12월 3일 날 남서울교회 부임해서 시니어 1교구와 북향민 사역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대략 한 90여일 정도 지나면서 남서울교회만의 재미있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다 보니까 발견을 한 건데요. 처음 부임한 날 윤주환 목사님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제 손을 덥석 잡더니 목사님 북사부 가셔야 돼요 그러시는 거예요. 북사부가 뭐지? 네. 이제 북향민 사역부와 북사부는 좀 다른 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북치는 사람들 모임을 내가 왜 가야 될까 했는데 이제 북향민 사역부였습니다. 그 어느 날 또 이제 얼마 전에 목사님들이 운동을 하신다 그래서 어디를 간다고 하는데 자꾸 반종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종이 뭔지 아십니까? 저기 있는 반포 종합운동장입니다. 반종이 뭐지? 반종?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냥 아는 척 했습니다. 다녀오세요라고 했고요. 고터는 뭔지 아시죠, 여러분? 네, 고터까지는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점점 퀴즈가 돼가는데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시지부 맡으셔야 돼요 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시지부가 뭐지? CGV는 아는데 시지부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시니어 사역 지원부입니다. 네. 여러분 또 있습니다. 해선이는 뭔지 아십니까? 이건 아시더라고요. 네. 통선부도 뭔지 아십니까? 네, 이것도 아시죠? 저는 처음에 다 낯설었습니다. 심지어 마목이 없다라고 하길래 나는 목이 있는데 네, 마을 목자가 시니어 교구에는 없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설교를 줄임말로 새살은이라고 할까 하다가 설교는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살 길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의 여러 기록 목적 중에 1차 수신자들, 독자들은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이들을 향한 목적이 이 첫 번째 기록의 목적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선포하고 그들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은 참 많은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속해 있던 공동체에서 추방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그들이 정말 사모했고 가장 사랑했던 장소인 성전에 출입하는 것이 제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오히려 그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부정한 존재로 여겨진 것인데 이들이 이로 인한 박탈감을 느끼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시도도 많이 있었고 그런 고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원하는 지상의 성전이 참된 성전이 아니라 성도가 가야 될, 그리고 성도가 지향해야 될 성전이 무엇인지 소개해 주고 있고, 또한 본문에 앞서서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계속해서 이어져서 강조되어 온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를 향한 주님의 기대하심이 무엇인지를 동시에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의 제사는, 또 그들이 드리는 이 제사는 어떻습니까? 이 제사를 드려도 죄의 문제가 늘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번만, 그것도 참 많은 준비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구약의 제한적인 제사를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그리고 영속적인 속죄함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상징인 휘장이라는 것을 그의 몸으로 찢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20절의 말씀의 기록대로 새로운 길이고 살 길로 오늘 본문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이 영속적인 제사장 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는 제사장이나 가톨릭과 같은 사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 22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서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라는 표현은 구약의 제사장직을 위임할 때 피를 뿌려서 그를 성결케 하는 것을 다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존재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하고요.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성도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 세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이 참 마음이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양심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해서는 안 되고 거짓말이 나쁜 것인 것을 알고 양심을 속이는 일이 도덕적으로 옳지 않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인 모든 존재는 양심이 온전히 작동하지 못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좁은 의미로는 이 양심이 구원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죄책감과 죄의식을 느끼고 작동을 하지만 이것으로만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요.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지도 못합니다. 심지어 이 양심의 상태는 감정과 상황이나 환경과 문화적인 배경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뿌림을 받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아 구원의 은혜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주어져서 마음의 상태가 참된 상태로 변화가 되고 온전하게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게 되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정이나 상황이나 환경이나 문화적인 배경으로 진리가 왔다 갔다 하고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이 진리가 요동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바르게 인식하게 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할 뿐만 아니라 인생을 해석하게 되고 삶의 바른 목적인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회복을 통해서 성도는 성화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또 그 자격을 얻게 됩니다. 히브리서를 비롯한 모든 성경은 이 과정에 우리의 어떤 자격, 우리의 어떤 조건, 우리의 어떤 노력, 능력 절대 전제하지 않고 있죠. 또한 이로 말미암아 제사를 통한 단회적이고 제한적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이 이제는 담대히 누구나 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처하는 여러 고난과 시련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해결이 되죠. 신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들의 문제가 해결이 되기도 하고 해석이 되기도 하고 사명을 발견하기도 하고 다양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로운 살 길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양심의 상태가, 우리의 존재가 의롭게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어떤 곳으로 향해야 될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누리는 이 두 번째 은혜는 23절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성도에게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않죠. 어떤 소유나 관계나 능력에 있지도 않습니다. 성도에게 소망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살면서 가장 큰 충격은 은행이 망하는 것을 보았을 때입니다. 아니 저렇게 돈이 많은 은행이 왜 망하지? 여러분, 우리는 은행이 망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무엇도 우리에게 개런티해 주지 않습니다. 보험을 들었다고 해서 병이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소망을 둬야 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본문을 통해서 또 히브리서 곳곳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약속이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언되고 성취되어 온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또 그 족보를 통해서도 히브리서를 바라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는지를 또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의 결론은 우리의 어떠함에 있지 않고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승리와 성공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 고난이나 어려움을 우리가 어떤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찾아올 수도 있고, 욥과 같이 일방적으로 찾아올 수도 있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용과 합력하는 그 선을 이루심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당장을 살펴보면 우리는 실패하고 낭망하고 망한 것 같으나 그것은 성화와 영화를 향한, 성도의 성공과 승리를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 중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건히 붙잡으라 라는 표현을 하는데,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원어로 다시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으로 말미암아 언젠가 이루어질 종말론적 구원이 온전히 성취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종말이 찾아왔을 때 반드시 승리하고 구원을 누리며 심판을 면할 것이다. 이것이 정해졌다. 그리고 이것을 성도가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을 본문의 기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걸어온 시간과 지금 살아가는 시간과 앞으로 맞이할 모든 시간이 언제든지 어려움과 고난과 고비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실패하고 넘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것은 종말론적 구원의 성취를 향한 과정이고 잠깐의 순간인 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둘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야 됩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은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24절과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브리서 기자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공동체 곧 교회로 모여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또 격려하기를 권면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브리서 1차 독자들, 유대인들, 개종한 유대인들은 참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로마서를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초대교회는 대략 300에서 400년 동안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의 성도는 계속해서 늘어만 갔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당시의 노예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키우는 가축만도 못하고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바로 노예입니다. 두들겨 패거나 자기 주인의 기분에 따라 살인을 해도 내가 주인이고 내 소유이기 때문에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인의 손에 달려 있었고 매를 맞고 억압당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댁에 돌아가시면서 로마서 16장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의 결론부로 쭉 기록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자신의 사역을 도왔던 이들에게 문안하며 그들을 소개하고 있고 26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9명이 여성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등장하는 베베가 바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소개를 하는데, 이 베베 집사님은 실제로 바울을 통하여서 바울의 많은 사역을 도왔고 그가 로마서를 전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26명의 이름을 보면 남성과 여성과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다양하게 교회에 섞여 있었고, 사회적으로는 로마 교회에서 흔하게 사용된 노예의 이름인 암블리아, 우르바노, 허메, 빌롤로고, 율리아, 석방된 노예가 자주 사용했던 이름인 안드로로니고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예였던 이들이 주인의 핍박을 견디지 못해 도망을 치거나 그리고 자기에게 박혀 있었던 이 노예 인장을 불로 지워서 도망쳤던 시대가 대부분이었는데,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빌레몬서를 보면은 오네시모와 바울과 빌레몬의 이 관계를 통해서 또 알 수 있죠. 근데 그들이 도망치는 게 예사였지만 예수 믿는 노예들은 도망치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주인이 불러서 묻습니다. 너는 내가 이렇게 겁박하고 핍박하고 폭력을 휘두르는데 왜 다른 이들처럼 도망가지 않느냐? 주인님, 제가 목숨 걸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믿는 예수님께서 주인을 충성되게 섬기라 해서 제 모든 것을 내어놓고 지금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숨을 건 복음을 통한 잠깐의 시간을 통해 주인이 그래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어보자 해서 교회를 가게 되고, 교회에서는 노예가
장로, 집사였으나 또 주인은 성도인, 그런 관계들을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또 그 이름들 안에 살펴보면 헤롯 대제의 손자이고 글라우디오 황제의 친구였던 아리스토도볼로와 글라우디오 황제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부자 나기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한 교회 안에서 바울의 사역을 돕고 동역하고 교회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서로 돌아보고 사랑으로 행할 일을 격려하고 고난으로 인해 좌절하기 쉬운 이 연약한 지체들을 서로 돌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남서울교회에서 맡은 사역이 시니어 1교구와 북향민 사역부입니다. 정말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이제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이 65세 이상의 이제 시니어 세대들이 계시고, 북사부 공동체는 북향민 청년도 있고요, 북향민 집사님들도 계시고요, 또 돕는 저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계셔서 주일날 제가 북사부로 설교를 할 때마다 정말 머리가 아픕니다. 도대체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3개월 동안 몸부림을 치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다양한 스펙트럼을 하나님 저한테 왜 맡기셨죠? 라고 3개월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물었을 때 2가지 답을 주셨습니다. 위로하고 무난하라 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 교회 안에 모여 서로 무난하고 돌보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본인의 몸을 찢으시고 살 길을 열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한 몸을 이룬 공동체를 또 이룰 수 있도록 불러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문의 저자는 5장 1절부터 이어져 오는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성도로서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되는지, 당시의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 마주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해석해야 될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희생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향한 중보에 힘입어 우리가 회복된 참된 마음과 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제 앞에서 자기들의 방법대로 나아가고 술을 찾기도 하고 그 문제를 잊기 위해서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문제와 함께 씨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취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고백하는 이 소망,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소망을 굳건히 붙잡으셔야 합니다. 또 그 소망이 온전히 성취될 그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날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서로의 필요를 잘 살피고 서로를 돌보며 내 몸과 같이 여기고 서로의 믿음을 고무시키고 돌아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교회 공동체가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이어지는 성찬을 통하여서 이 은혜를 더 깊이 누리시고 삶에서 실제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